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절구하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2절에 보니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존 인버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숙해진 것이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표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선물입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였던 마대 테레사는 사랑의 여인뿐만 아니라 기도의 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배우기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를 행하는 것이다. 전도도 사랑도 운동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존 윈버와 마대 테레사의 정의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다면 하나님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행하는 것이다. 기도를 잘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육신의 호흡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30만 명 이상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통이 모자랐습니다. 산소통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죽은 아빠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호흡이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산소통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풍부하게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하면 먹을 것이 없고 기도하면 양식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돈이 없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기도하면 풍요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함에도 살아가는데 사고도 질병도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춰주는 태양과 비를 내려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편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피곤하거나 바빠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면서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합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잠 안 자십니까? 다 자지 않습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밥 먹지 않습니까? 다 먹지 않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도
바빠서 피곤해서 너를 생각지 못했다.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곤하면 피곤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공부해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 사람치고 내일부터 실행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또 내일 미룰 것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부터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다음부터 한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겠다는 독한 결심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계속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다 먹여주고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반응을 일으키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서 지금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예수님 믿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5 손가락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회개,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 주님,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부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행하신 일, 이러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눈으로, 입술로, 손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입니다. 네 번째 간구입니다. 간구는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다른 사람을 향한 간구와 자기를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전도 대상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자신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항상 힘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울, 다윗, 다니엘, 한나,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친하셨던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 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치유와 세임을 얻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불평이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저에게서 청년에 대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청년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한 명의 청년이 왔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님 청년을 보내주사니 이번에 또 한 청년이 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항상 힘쓸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와 항상 기도와 중보 기도와 비상 기도. 이거는 시간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선 정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랍인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물며 참 하나님, 참 신을 섬기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2-3번 이상 하면 말할 것 없이 좋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입니다.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상관없이 항상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에 집중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병원에 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도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척교회 하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는 지인이 수술하게 되어서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상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와 사고, 질병, 재난 등이 생겼을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찾는 기도가 비상기도입니다. 또 장소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장소 속에서 하는 기도는 골방기도와 합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기도를 설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은 나만의 기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자동차 안이든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주님과 엄밀하고 친밀한 시간, 주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합심기도는 친구끼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족끼리, 교육자와 성도들과 함께 2-3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속에서 기도입니다. 소리 속에서 기도는 묵상기도, 작은 소리 기도,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묵상기도는 소리 내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기도죠. 생각 속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 기도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통성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묵상기도, 작은 소리 기도, 통성기도 다 할 줄 있어야 됩니다. 항상이란 무슨 말일까요? 매일 언제나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쓰다는 것은 애쓰다, 노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매일 언제나 수시로 기도에 힘쓰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님도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 없이도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하기에 기도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기도하셨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골방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고, 변화산에서는 용모가 변화되실 때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통성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저들의 죄로 용서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가만히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와 온 우주에서 가장 바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쉰다면 사무엘상에 의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때도 기도했고,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때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기도했습니다. 죽음과 위기를 만났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습니다. 평안하고 존귀할 때도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을 때 불안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목숨이 달린 사자의 굴에 갇혔어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기도하고,
노년이 되었어도 죽기 전에도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할 때도 기도했고, 성도들과 바닷가에서 헤어질 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배를 탈 때도 풍랑을 만나서 외딴 섬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세울 때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면 뜨겁게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흩어지면 골방 기도했습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할 때도 기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기도에 항상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잘 못하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필요할 때나 위기를 만났을 때만 잠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니엘,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란 선물을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해 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울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